기도의 장소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광야 고난과 훈련과 기도의 장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지? 누가 당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성전이랑 회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성전이었는데 광야에서 한 거죠. 그냥 광야에서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겠죠.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제사장. 제사장이죠, 그죠? 또 세례 요한도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됐는데,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은 사실 안 한 거고,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지냈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그죠?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뭐 깨달음이라든가 받은 계시가 없이 무조건 광야에 나가서 뭐 또라이처럼 막 그렇게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분명하게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뭔가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그런 스타일이죠, 그죠? 내가 선지자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임했고 그 계시에 따라 활동하고 움직였죠. 교수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그 요한의 어머님을 찾아갔을 때 보자마자 내 뱃속에 애가 기뻐서 뛰어논다는 거는 쉽게 해서 요한은 미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미리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분으로 이제 그렇겠죠. 예,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항상 성경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리고 그 불이익에 젖어 있으면 생각과 해석이 다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에 젖어 있고 말씀에 젖어 있고 또는 그 세미한 영적인 감각에 젖어 있지 않으면 세상과 세속적인 것으로 자연히 또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자베스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태동을 느끼고 막 태가 막 쿵쾅쿵쾅거리는 거, 그런 거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죠? 예. 신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가 갑자기 그래? 그것을 또 엘리자벳도 기도하는 분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겠죠. 그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생활하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서 또 제사장의 현실, 그때 당시 현실의 제사장, 그리고 그때 당시 현실의 예루살렘 성전, 여러 가지 부패들을 아마 봤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봤고 이거 아니다 싶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광야로 나간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코드는 이렇게 내려온다. 나는 지금 엉뚱하게 내려간다. 저쪽으로 내려가면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저 교수할래. 나는 이제 사업할래. 그런다면 코드가 안 맞겠지. 근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들어가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던 것을 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혁명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스타일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율법서, 선지서, 예언서, 성문서 이런 것들을 접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현 시대를 보는 어떤 그런 비판의 눈 같은 것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 그 채널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정체가 자기를 이렇게 규정을 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주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웬만큼 구성되고 형성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요한의 자기 증언을 높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9세기가 90년대 지금 다른 복음서와 상당히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90년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한 30-40년 아니죠? 60년 가까이 흐른 세월 동안에 엄청난 아마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요한 공동체에 요한하면은 지금 말하면 수장 뭐 이런 존재가 되겠는데, 요한은 그런 여러분 요한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를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인간 심리상 상리상 잘못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이렇게 증언했다, 자기를 이렇게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이런 칭찬을 안 한다, 이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상당히 고양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 상당한 고양된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 같으면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도 조금 한번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자기가 요한 공동체 수장으로, 요한 공동체 핵심으로 좀 행세할 수 있고 으쓱할 수도 있겠는데, 자기는 분명하게 나는 그의 신발물에 끈 풀기도 감당 못할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딱 규정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세례요한의 어린 양 증언입니다. 29절과 34절, 29절과 34절에 이제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례요한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구약의 어린 양의 연상이 팍 되는 거예요. 그죠? 잡혀서 꼼짝없이 사람을 위해서 각이 떠여져 번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태워 드려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는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이렇게 매치되고,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생각하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그죠? 어쩜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언어도 좀 세련되져 가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여러분 흔히 진화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언어의 세련미, 그죠? 개념이 아주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 근데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여러분 요한은 제사장 아들로서 이미 율법서, 성문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것들을 많이 탐독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가 있죠. 그죠? 이거 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죠? 구약의 어린 양을 여러분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광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이 구약의 것들을 그렇게 쫙 매치시키고, 아 맞아 그랬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가 충분히 해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32절과 또 38절에 보면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그에 임하면서 하늘에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 선포 있었습니다. 그걸 요한이 여러분 목격을 여러분 했겠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에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에 관해서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낸 사람이 누군가요?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이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그의 머무는 곳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라고 하는 이미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아마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아마 굉장히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딱 세례를 받는데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확증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19절서부터 28절에서 세례요한의 자기 증언과 29절과 34절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언하는 그 예수의 증언,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적에 자기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여러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내려가고 예수님 높아졌다, 상당히 예수님이 고양된 것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 그 위에 머물렀다. 그죠? 그리고 나도 몰랐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고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세례를 베푸는 예수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딱 해버립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예수 증언이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나에게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처음 제자들을 1장 35절과 51절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제자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35, 37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해 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누구였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죠. 그죠? 40절에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런데 또 하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냥 스승님하고 따랐던 두 사람이 갑자기 스승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예수를 따랐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저 배반 저거 죽을래노?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마 다 받아들인 것 같다. 그의 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럴까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이 사실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29절과 34절에 있는 예수의 규정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여러분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기대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애를 관해서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좀 챙겨주거나 아니면 붙잡아주거나 아니면 해주기를 아마 은근히 기대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죠? 기억나지요? 예. 그리고 가서 물어보라.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물어보라고 하는 그 뉘앙스 뒤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방법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기대인가요?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칼 쫙 뽑아들고 나를 따라 그러면 와 하고 그냥 감옥도 막 부셨고 문 열두고 로마 군인도 물리치고 막 그래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도 짱 하고 구출해내는 어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기대가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퉁명스럽게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보고 그인 줄 알라. 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타짜꾸장 못 내가 메시아요. 아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만 그러고 귀 좀 대봐.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할 거라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걸 보고 그냥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많은 수많은 일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일들이 뭐냐? 메시아 일이었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일들을 그냥 보고 가서 말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뒤이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든지 실족 지경에 있든지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좀 슬프죠? 세례 요한이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 예수님과 몇 개월 차이 난다고요? 네? 오히려 더 형이죠. 이 세례 요한이 저기죠. 6개월 먼저 예, 오신 겁니다. 6개월 형이죠. 그리고
생판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건데, 아니 감옥에 gat혀 있는데 감옥에 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돈도 집어넣고서 형부소에서 좀 잘 좀 지내다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짱 하고 나타날 거라고 뭐 이런 말도 없이 너무 냉정하고, 그죠? 세례 요한이 조금 불쌍해. 젊은 나이에 그것도 목자 알려주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교수님 역시 세례 요한은 그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해가지고 그 계시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진짜 교수님 말대로 뭔가를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왕국이나 이렇게 설립을 할 줄 알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저분이 어린 양 모든 양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다, 지고 가시는 분이다고까지는 알았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까지는 몰랐다는 어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메시아로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느냐 방법에 관해서는요 물리적 혁명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 미안하지만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예수님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도 그렇고 환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상으로만 한 3번에 걸쳐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고민스러우면서도 이해 못하면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나약한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 정도 됐다고 하지만 예수님 진짜 12제자는요 아니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비겁기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 그렇다라고 증언 안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적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그때 제자들이라든가 여러분 주민들은 굉장한 흥분과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겨우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 이런 걸 보시면서 흥분과 기대가 조금 아마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여러분 그 성령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그게 실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이없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내가 진짜 의인을 죽였도다라고 그냥 너무 가책을 느낀 나머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목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거에 대하여 나쁜 놈 잘했네 그냥 에이 잘했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이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겨우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닐 것이다. 자기 어떤 예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반발심 같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은 자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에 욕심됐다고 보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을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래야죠. 내가 예수를 고발하면 그러면 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잡아갈 거야.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칼을 쫙 돌고 이제는 용서 없다. 나를 따르라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제 혁명적 물리적인 수단으로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이 잡히시고 어이없이 죽으시는 것,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에이 내가 너무 잘못했네 하고 가책을 느껴서 그냥 목매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있었다. 그리고 12명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서부터 요한복음에 우리가 아까 우리 저번에 요한복음의 성령론을 조금 봤잖아요.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깨닫고 알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제자들이 그랬다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서부터는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항상 뭐예요? 개밥의 도토리예요. 겉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한복음에 말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물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도 교회에 대한 엄청난 윤리 도덕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이 있죠. 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용납을 안 하고 불이 불법 용납을 안 하고 왜 교인들이 그래, 왜 목사님이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윤리 도덕의 잣대로다가 목사님도 채보고 교인들도 하나씩 장로도 돼보고 다 채봐요. 그 왜 교회가 이 땅이냐 라고 판단을 내리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앞에서는요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런 게요.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카톨릭은 안 그런 거야. 카톨릭 부패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냄새나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 이건 불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이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냄새나는 가룟 유다, 뻥치기 좋아하는 베드로, 머리 대기려고 한 노비 버렸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냥 그냥 뭐 이게 도마처럼 불신이나 하고 있으나 마나한 몇몇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이 참 속 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내 뜻이라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높은 윤리 도덕 잣대로 교회를 싹 재단하기 시작하면, 재기 시작하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윤리 도덕적 이런 것들이 하자없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막 난도질하고 찌개 놓고 갈라놓고 꼬매놓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놓고 막 그냥 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 35, 37절에 그랬고요. 38절과 3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계신 데를 보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두 제자는 순식간에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 요한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신상이 좋을 것 같아. 너무 인간적인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랬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랍비 어디 계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공중에 뭡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제자 중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도했다. 42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요한이 글쎄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겠네 하고 따랐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중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40절과 42절의 요 내용이 있던가요? 그렇죠? 요렇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인데 부르신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형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공개됐죠. 근데 한 사람은 공개가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대교에서는 이 익명의 제자, 이름이 안 밝혀진 이 제자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보기도 했대요. 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는 진짜 이름이 안 밝혀졌죠. 그죠?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제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한이다라고 이름이 거론된 거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네를 여러분 43절 46절에서 보면 이제 전도를 합니다. 빌립을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다. 나다네 이르되 나세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예수님이 나다네를 본 순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넬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 나다넬이 이르되 라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넬에 관해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나다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요.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있었을까?
졸려서 거기 있었나요? 기도하고 지냈어요. 예.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에 이는 왜 그가 있었을까? 더워서 피하기 위해서 더워서 그랬나? 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어떤 주석이라든가 어떤 것에 보면은 이때에 이 나다네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서 딱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그분에 대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 이스라엘 임금이로서이다. 이거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나다니엘이 말한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다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명이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의 이 내용이 49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지금 이걸 나다니엘이는요,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네일, 바돌로메 하고 동일 인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다네일은요 굉장한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다네일이 무명의 제자 아니었다. 익명의 그 사랑하는 제자 아닌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봤습니다. 봤고요. 자, 조금만 2장을 넘어가면 이제 2장이 이제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적 활동이 2장 1절서부터 12장 50절까지 12장까지가 2장서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입니다. 공적인 활동.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적 활동 첫 번째 예수님의 활동이 뭔가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하도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다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저자가 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괜히 집어넣은 건가? 아니게 좀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소설가라고 한다면 소설가는요 괜히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다 막말로 이제 시나리오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설가는요 소설 속에서는 어쨌든 소설가는 소설 속에서 뭐냐면은 이런 말 표현해서 대나무 이렇게 창조주예요.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창조. 왜? 소설 속에서는 자기가 다 구성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 저자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활동 첫 번에다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잔치, 기쁜 잔치. 그리고 물, 포도주. 그리고 여러분 그 연회장의 감탄, 마리아. 이런 부분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클 거다. 괜히 집어넣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서 1절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그랬습니다. 잔치에 이제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고요. 2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례 청함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합니다. 그럼 이제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여러분 할까요?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 이런 거, 풍요, 이런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술 먹고 취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술 먹고 취해보셨죠? 기분이 좋던가요? 기분이 좋던가요? 어쨌든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군대에서 술 먹은 사람들한테 튀어가지고 술 먹은 사람만 보면 죄송합니다. 아주 개척을 취급을 했어요. 얼마나 술 먹고 그냥 접했는지 세상에서 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한두 번이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에서 회식하면은 와 좋다고 막 그랬는데 아 죽었다 이제. 회식한 그 밤은 어떡하고요? 화장실 뒤다 아니면 세미한장 뒤로 집합하는 날. 아 참 생각하면 아주 그냥 회식이 아주 회식이 즐거운 회식이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쁜 회식이에요. 술만 딱 들어갔다 하면 이제 아주 그냥 뭐 고참들이 쫄병들을 아주 그냥 쓰다듬어지고 그래요. 지치 다 채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머리를 타닥타닥 두드려요. 그럼 이제 따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쪽이 화장실 뒤로 이제 집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접하기 시작해요. 뭐가 쪘다니 아, 이 술이요. 그래서 술이 왼수, 술이 왼수. 세상에서 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술을 입에도 대지도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걸리 2말 콜라 한 병 꽉 대줘갖고 내 콜라 한 병은 내 거야 이제. 근데 고참들이 다 뺏어 먹어요. 이제 포도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의 포도주, 기쁨, 즐거움, 희락. 그게 떨어졌다. 그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빨리 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라고 본 것이고, 예수님이 그때 등장해서 진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사라질 판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우리 속에 희락,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속에 예수 믿으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면 성령님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 받아야 되겠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짐을 구하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씀대로 하라 지시하고, 마리아도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야, 이게 배짱이지, 이게 무대포 배짱이지, 이게 나 같으면 이렇게도 못해요, 그죠? 얘들아, 어디서 포도주 구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봐, 인터넷 뒤져봐, 빨리. 막 그랬을 건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떠오르고 예수님에게 얘기해.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죠, 그냥.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역시 생각하는 바가 좀 틀리다. 그래서 어머니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종들이 예 알았어요 하고 그대로 했더니, 그래서 연한쟁이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말을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겨? 하고 놀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장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막 취하게 되면 나쁜 것 같다 해도 술김에 좋아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반대가 됐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을 내고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데가 이 잔치예요. 가면 갈수록 더 은혜스럽고 기쁘고 즐거워 할 때가 미안하지만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말이죠. 자꾸만 교회를 떠나려고 참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